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적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란의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른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열었던 여로보암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전개되어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초반에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여로보암에게 가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뒤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또한 자기 갈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이면은 그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말했다는 그 말에 그만 동의를 하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환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것이었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되어졌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이렇게 되어졌던 과정들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하고 여로보암과의 어떤 죄악과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사자를 통하여서 죽게 하고 또한 그 시체를
결단코 먹지 못하도록 그 곁에 사자와 나귀를 세워 둡니다. 다시금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진 이 늙은 선지자는 그 현장을 가보고서 사실은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지요. 또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좀 아이러니한 행동들이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게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가 그 죽음을 장사를 지내주고 또 앞으로 자기가 죽더라도 그 묘실에 자기도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우리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경고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작 깨달아야 될 인물은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너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방식대로 그렇게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좇아서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임을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경고하는 거죠.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33절 이하에서 여로보암은 그의 반응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더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전개되어졌던 거의 19명의 모든 왕들은 그리고 여러 왕조, 여로보암 왕조를 위시해서 오므리 왕조와 수많은 여러 왕조들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쿠데타와 반란과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왕조가 바뀌어지고 그나마 유다는 다윗 왕조로 이어가는 거죠. 20명의 왕들이 세워졌고 그 가운데에는 또한 악한 왕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중에는 선한 왕들이 있어졌지만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암흑 세상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영적인 태도는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투표하러 가는 겁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말지,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은 여기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침묵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미국이 세워졌던 그러한 배경은 바로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무리들을 향한 정치적인 탄압이 너무나도 극심하였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미지의 땅으로 청교도인들이 넘어오게 되어졌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헌법에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끔 했던 것은 그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혹독하게 당해왔던 정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간섭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재현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에다가 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교회는 이 땅의 정치에 관여하면 되지 아니하고 교회는 정치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를 지키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도가 아니라 정도를 걸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놓치는, 그러므로 그런 온전한 대가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세워준 자유민주주의의 깃틀 가운데에 붙들어 세워놓은 이 나라가 지금 그 기초가 흔들거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사답게 나는 중도를 지키겠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닌 것이.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왕들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토보로 잘려서 죽임을 당하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이 옳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지도자의 그러한 책무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백성된 자로서 우리들의 역할이 얼마나 또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